우리가 익히 알듯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 예언자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시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23절에 보면 그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서 6장 13절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한 것이 없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 배인가 몇 배에 더 풀무불을 붙여서 더 강력하게 태워 화형시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대로 들어갔지만 불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옷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런 것은 모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마음을 주지요. 누구나 다 나의 사업, 나의 질병, 내 가정의 문제, 정말 초자연적인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100일 기도를 했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1000일 철야 기도를 했느냐? 인간들은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유대인의 전통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법령이, 새로운 법이 지금 통과돼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또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그분에게 약속한 그 신앙 타협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다니엘을 모함했던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늘 창문을 통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정적은 다 깡그리 아주 그냥 씨가 마르도록 죽여버리고 싶은, 이거 그냥 죽여도 안 돼요,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고대 사회나 고대 정치인들에게나 현대 정치인들에게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대보다 더 험한 게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SNS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동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전파가 빨라요. 옛날에는 1년 6개월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소식이, 지금은 반나절 만에 지구를 돌고 남는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것이 돌아가니까 아주 그 저주와 증오와 그 상대방 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쪼록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 줘요. 왕은 저절로 태어난 거 아니다, 신이다. 그리고 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뭐예요? 그 시대의 곰, 그 시대의 호랑이, 이것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곰의 자식이다, 호랑이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몇십 년 전까지도 일본 천황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당연히 로마의 신은 황제예요. 근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지금 여기 다니엘 시대 때도 그 나라도, 모든 나라들은 왕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적이 생각했을 때 이 다니엘이 자기의 신을 섬기려고 기도하려고 매일 창문 열고 3번씩 기도하는구나, 그러니 저놈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시라고. 왕 외에 높은 분은 없는데 감히 이 세상에 누가 왕을 대적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들은 사형에 처합시다. 그랬더니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맞는 얘기지,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다니엘 총리가 그런 짓 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또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 뭐라고 써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네, 4계명까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또 아이콘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형상, 성상 이런 것들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조그만 건물이나 그 조각상 안에 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 어떤 성상, 어떤 아이콘, 거기에 하나로 표현될 만한, 그저 핸드폰의 아이콘으로 표현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와서 오늘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꼭 진정으로 부처나 아니면 어떤 조각상이나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인사권자, 어떤 힘 있는 정치인,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돈 꿔주는 사람, 내 아들 아니면 내 남편이 우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생각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더 먼저 무너져요. 내 아들 의지하지 마세요. 내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문장과 그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데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 어느 성경 버전을 봤더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 창가 앞쪽에서 기도했대.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창문 쪽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웬만하면 살짝 숨어서 더 엎드려서 좀 더 앉아서 안쪽에서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평소 하던 대로 창 쪽 앞에서 기도를 타협하거나 기도의 방법을 바꾸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발견했고 그래서 당연히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다니엘은 화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 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 행위가 타협하지 않고 나갔더니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범상치 않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이 뭐예요? 지난 날들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나간 것이 내일과 모레가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처형당하는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지 모든 습관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뭘 얘기하죠? 같은 주파수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울려나가면 그것이 공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20층, 30층짜리 빌딩도 아래 위로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연쇄 반응의 힘이에요.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자신이 파멸과 죽음으로 이르게 돼요. 도박, 마약, 아니면 각종 중독, 게으름, 그리고 늘 수군수군,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 그 주변머리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하류 인간의 언어와 생각들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높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수근수근하면 나도 수근수근을 당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로컬 처치예요. 동네 교회예요. 동네 골목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동북 쪽에 있는 교회예요. 요미르 신문 일면에 2020년 4월달 신문에 하루에 3천만 부 발행하는 그 엄청난 신문에 우리 교회 기사가 사단 기사로 나왔습니다. 난 아주 명예롭게 생각해요. 사람을 수백 명 죽이지 않는 한 다른 나라 신문 답되는 신문에 일면에 사단 기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동차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뒤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 요미르 신문 기자가 저한테 말합니다. 기사가 나올 거라고 하는 장담은 저도 못하지만 본사에 보내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찾아오고 2번은 전화로 했어요. 나중에 신문을 보내줬어요. 일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차 예배라고 하는,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나냐면 인구 1천만이 사는 서울 동북부 하고서는 그 지도까지 나와요. 여기에 서울시티교회 제 이름 조희서, 그때 나이 47세 이래가지고는 쫙 한문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입니까? 어느 목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온 세계 언론에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들 기독교 교회 계통의 잡지는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신문, 조중동에, JTBC에, 연합뉴스에, YTN에, 그냥 모든 언론마다 전 세계 언어마다 우리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망하려거나 인생이 가정이 안 되려면요, 순 모국어가 많이 나와요. 위로부터 배웠던 단어, 아주 나쁜 단어들, 문장들이 튀어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그 문제로 해서 그 언어로 그 집안이, 사업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을 쓰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존중하는 언어를 쓰게 되면 인생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어느 날부터 아주 놀랍게 기폭제가 되어서 폭발적인 부흥과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의 구설에 휘말리지 않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30년 기도했어요. 부흥이 안 되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회사나 직장이나 무엇이든 간에 안 되는 쪽은 늘 부정적인 언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들, 이런 걸 다 모아서 사람의 구설, 입구자, 혓바닥, 이거에 휘말리지 않고 이런 거에 놀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좋은 소문 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는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혼란을 야기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1m씩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띄워서 우리 나가자. 그 자동차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의 통신사, 전 세계의 3대 통신사, 모든 통신사부터 언론, 이미지 회사까지 와서 촬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기사를 내줬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내일 이루어질 것도 있고 주님도 계산해 보셔서 당장 해줘야 될 것도 있고 20년 뒤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들을 잘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나쁜 습관도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듯이 반면에 좋은 습관은 또 좋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내 사람의 힘과 의지로 기도하면요 30분도 못 앉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힘들지만 내가 30분은 넘겨야지, 내가 40분은 넘겨야지, 그냥 앉아서 졸더라도 예배당을 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쌓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제가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강한 권능이 압도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온몸이 그냥 압력이 가해지면서 실핏줄이 터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고 나가면 그냥 실핏줄이 터져서 땀구멍을 통하여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일이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가끔 봐요. 아니 왜 얼굴이 시퍼런둥둥해? 남편한테 맞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압력이 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약한 목이나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고 그 땀구멍으로 피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사실 이걸 몰랐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체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쌓여서 천사가 수종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인류를 위하여 져야 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라는 말이 계속 일관되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 습관, 그 습관이 조직 전체에 퍼지면 다른 습관까지 바꿔놓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썼어요. 들어보시겠어요? 개인과 기업과 조직의 삶을 개조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습관이 있다. 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코어 습관, 핵심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거. 핵심 습관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 이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연구하고 제가 책을 써서 보니까 그냥 습관만 바뀌어도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모든 습관만 바꿔도 나중에는 놀라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큰 힘을 발휘하더라.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을 제가 대학원 때 40대 때 30대구나 39살 때 대학원 때 피터 드러커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분이 모든 방면에 대가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분의 쓴 책을 다 구입했습니다. 그게 30대 후반대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습관이 다른 것 없대요.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저녁 때가 되면 서너 시간 남는 걸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책이나 다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서너 시간씩 대학원 다녔다고 치고 경제하게 대하여 아니면 역사하게 대하여 무슨 하게 대하여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30년 쌓았더니 10개 이상 전공한 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방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핵심 습관은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와 기도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안 와요. 테레비 앞으로 가요. 술집으로 가요. 다른 데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노래방으로 가서 앉았어요. 3년 지나고 나면 전공 하나 뛸 수 있는 피터 드러커와 같이 전공 하나 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끝나고 그 다음엔 더 큰 사건과 문제로 끝납니다. 이사야 42장 8절부터 12절까지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내 영혼이 타락을 하면, 이 영혼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을 시켰어요. 그 죄악이 유전돼서 나쁜 습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일요일이 되면 공일이니까 우리 차도 새로 샀으니까는 놀러 가야지, 여행을 가야지. 이래서 우리는 뭐야, 테레비도 이번에 새로 98인치 샀으니까 테레비 앞에 있어야지.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놀라운 건, 남자가 습관을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조그맣고 할 일 없는 남자가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많은 엄청난 체력의 남자들이 이 예배당에 아침부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출근해요. 퇴근하면 와서 먼 길이지만 전철 타고 자가용 타고 와서 기도하고 갔더니 그 남자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도 바뀌고 가정의 문제도 바뀐다는 걸 나는 봤어요. 습관을 최소한 예배당 문고리라도 잡고 들어간다. 아니면 최소한 너무 바쁘면 빨리 달려와서 예배당 문 열고 콧구멍이라도 집어넣었다가 숨 한 번 쉬고 닫고 간다. 근데 죽어도 여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삽니까? 안 와요. 그런데 습관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듣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절레절레 부정한다는 거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야. 어릴 때부터 습관을 좋게 들였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나는 충격적인 것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큰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뉴욕에 출장을 가요. 그래서 큰 사업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다시 집으로 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는 비행 시간이 5시간입니다. 일본 도쿄까지 서울에서 비행기하면 2시간 40분이에요. 2배의 거리를, 그 많은 돈을 달려고 갑니다. 황희순 집사님, 제가 일본 마츠도라고 하는 도시, 우리 서울로 치면 의정부 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마츠도 순복음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고야에서 한 여인이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럼 그 기차값이 30만 원이에요. 신칸센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은 한 번 오면 30에서 50만 원의 돈을 써야 돼요, 매주. 그런데 교회에 구설에 휘말려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않고 주일 되면 나고야에서 신칸센 타고 와서 그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이 작당을 해서 헌금 내지 말기 운동을 몰래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밥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금식했어요. 근데 황희순이가 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갖다 주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작당하고 구설을 휘둘렸던 그 남선교회 회장은 어느 날 일본 경시청에서 급습을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잡혀갔어요. 여선교회 회장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재정 담당 권사님은 급성백혈병으로 3명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단 6개월 만에 나는 봤습니다. 그리고 황희순 집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그 여자를
오면 나한테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저 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수할 때는 의자가 긴 의자잖아요. 신발 벗고 한 명 한 명 다니면 힘드니까 막 이러면서 안수하러 다니잖아요. 손을 대는 순간에 그대로 밑으로 꼬꾸라져서 쓰러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후에 내 방에 다시 와서 한번 인사 좀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죠. 언젠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든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찾아와요. 그분이 이 교회를 오기 전에 나한테 그래, 참 와서 저는 초등학교를 밖에 졸업을 한 게 없어요. 그래.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했잖아. 그래서 퇴학당했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수준인 줄 알고 가출했었어?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여자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초등학교까지만 보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는 공부시키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선교회 회장이나 회원들이 대학 진학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신학대학 가자고 해도 못하게 합니다. 당장 일꾼이 사라지니까. 나는 여러분들 다 대학 가라고 해서 입학시켰잖아요. 왜? 대학 졸업한 후에 전공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 큰일 더 할 수 있어요. 나는 3년 후에 이 교회를 떠날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이 교회에서 헌신할 사람이기 때문에 인재를 키워야 돼요. 황희순 집사가 여기서 와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 간호학과, 그 다음에 시인이 됐고 수필가가 됐어요. 누가 여러분을 아무나 시 좀 끄적끄적 썼다고 시인이 됩니까? 똑같은 시간을 황희순 집사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시인이 됐고 수필가가 됐고 대학생이 됐고 졸업을 하게 됐고 간호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저녁 시간, 퇴근 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누구는 예배당에 와서 콧구멍이라도 넣었다가 뺀 사람이 달라요. 문고리 잡은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악한 백성들에게 네 습관대로 그렇게 돼버렸다. 어렸을 때 그 습관 못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내 잘못된 습관들은 그의 인생들을 전부 다 파괴로 몰고 갔어요. 예수의 본을 받은 제자들은 좋은 습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들어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보고 오니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3번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전 충격받은 게 롯데 123층 면세점 꼭대기층 식당가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인도 음식점 쪽으로 화장실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누가 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옵니다. 비행장에 가도 공항에 가도 그래요. 언젠가 뉴욕에서 제가 사진을 찍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찍게 됐어요. 그 번잡한 뉴욕은 정말로 엄청난 크락션 소리가 빵빵빵빵 울리고요, 시끄러운 데인데 놀랍게 모자 장사하던 남자가 모자 장사 앞에서 돗자리 깔더니 자기들 사원이 있는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하여 그대로 뻔뻔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 그 옆에 어떤 사람 자가용 딱 세우더니 문 탁 열고 나오더니 보자기 하나 탁탁 털어서 딱 놓고 그대로 기도해요.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이고 약간은 좀 부족해 보여도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의 풍성함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기도의 습관이 아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 앞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기도, 전도, 봉사는 핵심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주보의 제목, 설교 제목 나왔잖아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습관. 이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이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내 언어를, 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12월이 새 출발이에요. 12월 30일이 된 다음에 1월 1일 새 출발하려고 준비해 나가면 이미 좋은 시간 다 늦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겁니다. 12월 오늘 첫 주가 우리는 새해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뭘 합니까?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도록 꿈에서라도 조이서 목사라는 이름이 보인다든지, 서울시티교회 간판이 보인다든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든지, 천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해 놀랍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빠 변했네, 와 달라졌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되뇌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도 힘들면 예수, 예수, 예수 하고 나가세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주님께 오늘 간구할 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